하는 제목입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되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흙탕물에 막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뭐 이런 닭들도 떠내려가고 곡식들도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떠내려가는 그 보리단을 새사람으로 그냥 탁 찍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얼마나 배고프던 시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놓치려고 그 떠내려가는 거를 찍어가지고 잡는데 막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빨리 그거 놔라, 큰일 난다, 빨리 손 놔라. 그래도 그걸 못 넣다가 같이 흙탕물에 휩쓸려 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새스랑만 놓으면 사는데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이 탐욕의 줄, 죄악의 줄을 붙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뭐 붙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이 시간 마음속에 느껴지고 정말로 새겨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어서 내가 움켜쥐어서 우리가 이 땅을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복을 주셔야만이 그 은혜로 온전하게 산다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왕, 나의 삶의 인도자, 나의 인생의 목자,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복이 되신 분, 나의 왕, 나를 인도하시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제목은 죄가 세상에 침입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이 죄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침입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악한 일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가난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온 이후에 이런 각종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세상에 몰래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침입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침투한 것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기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반역,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또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 그 범죄의 핵심,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시작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가? 몇 점일까? 100점 만점에 속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혼자 속으로 나는 100점 만점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속으로 한번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100점 만점인 사람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순종하기가,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 갓난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하지 아니하면, 자, 어려서 이 아이들을 잘 부모가 교육하지 아니하면 커서 제 멋대로 하려고 해요.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서 키운 자식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느냐?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게 베스트셀러도 됐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엄마의 얼굴을 때리는 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엄마를 지배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꼬마가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엄마는. 그러면서 엄마를 막 때리는. 엄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심성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찬이 그러지 않았지? 예찬이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짓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려고 엄마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천성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폭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바르게 큰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안 가르쳐도 행사하는데 평화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만 얻어진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막 함부로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할 때 말 안 듣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말 잘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가끔 듣기 싫을 때가 많습니까? 이상하게 좋은 말일수록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또 안 좋고 잘못된 길로 갈수록 사기꾼의 말일수록 더 달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일수록 듣기 싫을 때가 많아. 그런데 자, 세상 사람하고 막 그냥 이런 세상 말 할 때는 이상하게 TV 볼 때는 정신이 번쩍 났다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졸린다.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잘 못 듣게 막아버린다. 영적으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의 바이러스를 꺾어버리고 정말로 물리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의 영을, 내 마음을 죄의 바이러스로 세상 말로 오염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료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심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산다. 어떤 차가 좋은 차냐? 주인 말 잘 들은 차가 좋은 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좋은 차는 주인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잘 안 들었다? 그 차는 고장난 차고 나쁜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이 누구냐? 잘생기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요. 죄의 바이러스에 내 영혼이 감염되면 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왔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첫 인간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혈통을 따라 계속 혈통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졌습니다. 혈통만 이어진 게 아니라 죄성까지 그냥 죄의 바이러스까지 유전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후손들까지 사망에게 짓눌려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사는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이 사망이, 죽음의 공포가 두렵게 하며 그 사망이 왕이 되어서 그 아래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망의 권세가 첫 번째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권세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신의 죄악의 열매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총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권세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다. 자,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권력 없는 사람이든, 부자여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했던 그 사람, 또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했던 나사로에게도 뭐가 임했습니까? 죽음이 임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임하고 미국 사람에게도 임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권세 세 번째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정복하고 가난도 이기고 했지만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의술이 뛰어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죽음의 권세는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는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된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이 죄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를 깨트려버릴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권세 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권세보다
억만금보다 더 좋으신 도보비가 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모든 재해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분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그 재앙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아담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죽을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안 죽을 존재,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두 번째는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불화,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요 끊어져 버렸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것이 행복이었는데 하나님 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불화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싸워요. 자꾸 둘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래. 셋이 있으면 더 싸우려고 하고 자꾸 인간들이 싸우려고 해요. 이게 뭐가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죄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서로 내가 잘났다 하려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끼리만 또 평화가 깨진 게 아니고 인간과 자연과에도 이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자연이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또 보복하겠습니까? 자연이 이제 인간에게 막 보복하기 시작해요. 태풍이 막 강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또 자연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로 이 죄 때문에 사망, 죄 때문에 찾아온 게 뭐냐? 인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죽지 아니할 존재,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능해졌습니다. 수명도 짧아지고 능력도 한계가 있게 되고 많은 부분에서 한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오는 인간에게 오는 재앙 세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망 권세에 빠지고 마는 그런 우리 인간들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때에 우리는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절하고 또 인간이 막 정성을 들여서 희성을 들여서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진받는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더욱 큰 은혜가 의의 선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였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두려워 떱니까? 찬송하면서 기쁘게 죽습니까? 기쁩니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반대입니다. 아까 죄 때문에 오는 거하고 반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첫 번째는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나요? 이기는 것이다. 이 예수가 없으면 다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나한테 다 잘해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낮아져요.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임해요. 평화.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교회에 평화가 임하고 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그 다음에 예수의 은혜로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은혜가 임합니다. 자, 생명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뭐가요?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코미디언 후라이보이 각규섭 씨 아십니까? 네.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은 다 압니다. 예찬이는 모를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개그맨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큰 액수의 돈을 부도내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일본에 도망가가지고 숨어 사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은 그는 편지를 다 읽어보고는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국에 교회가 다 뭐야? 마음이 편해야 예수도 믿지. 세상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며칠 후에. 선생님, 편지 읽어보셨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꼭을 거기다가 휴지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보낸 분도 참 그냥 보냈겠습니까? 기도하고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보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졌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하고, 근데 이상하게